들읍니다. 믿음은 들읍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건 딱 한 가지.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들을 수 있는 귀만 있다면 이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 믿음만 딱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믿음이 결단케요. 중독도 끊게 하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요. 그 말씀이 뭐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생명을 경험하는 자는 세상을 이겨요.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믿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마음이 낮은 마음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병든 자입니다. 나는 문둥병자예요. 나는 김옥연 자예요. 소경입니다. 주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요, 주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진리가 진짜 우리를 자유케 되는 그 역사가 우리의 현장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은 제가 작년에 이 말씀을 가지고 40회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제가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유대인에게요 하나님의 의가 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과 같. 자, 16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구원을 주시는 아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5년이 지난 후에 제가 뭐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청년들이, 아픈 청년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양육하고 제가 참 또 이 청년들을 양육하고 또 사역하면서 참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뭐냐? 사람들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안 변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탁 이렇게 충격을 받고 이게 뭐가 문제인가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5년 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살아계시다면 복음에는 오늘 말씀처럼 뭐가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에 대한 굉장한 궁금증이 있었고 또 신앙에 대한 굉장히 제 안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거 뭐지? 성경이 잘못됐는가? 아니면 내가 잘못됐나? 라는 굉장한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정도는 아니다. 신앙생활이 이 정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3년 전에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은 완전하다. 진짜 복음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다른 사람을 통해 경험된 게 아니라 저에게 경험이 된 거예요. 아, 진짜 복음은 능력이 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구나.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쓴물이 어떻게 단물이 되겠습니까? 쓴물은 쓴물이거든요. 먹지 못하는 물이 단물이 되는 것이 복음이고, 아브라함 같은 인생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이 복음이며, 사울 같은 인생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인생이 바울 되는 것이 복음. 완전히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믿지 않아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됩니다. 아멘. 지금 변하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도 믿음으로 선포하기 바랍니다. 복음은 반드시 우리 인생을 변한다. 아멘. 근데 그럼 무엇이 잘못됐는가라는 고민 가운데 제가 한 1년 반을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교회가 아무것도 행사도 안 하고 저희 교회가 재미있는 교회거든요. 참 재미있게 뭐든지 했던 교회인데 제가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이상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모든 걸 정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샘솟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책인데요. 구멍난 복음을 기호라, 우리 박영철
교수님께서 참 이 책을 잘 쓰셨어요. 거기에 보면 서론에 보면 추천서에 보면 그 손상원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등장한 초대교회 성도의 삶과 사역 가운데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이들이 경험한 복음의 능력이 접할 때 한 가지 의심이 생깁니다. 의심이 생긴다는 거, 이게 뭐냐? 왜 이런 능력이 나의 삶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믿고 있는 이 전하는 복음에 구멍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는 복음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방법 혹은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대상으로 한 윤리적인 죄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을 주인으로 삼은 근본적인 죄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한 제사함과 칭의 및 구원을 강조하면서 복음의 핵심인 부활을 충분히 부각시키지 않았다는 것,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에 대한 회개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도전한 죄에 대한 회개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중요한 말이에요, 구세주로 제시하면서 그분이 나의 삶의 절대적인 주권자임을 각인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쉽게 이 각인이 돼야 되잖아요. 이러한 구멍들을 깁는 방법은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고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추천사를 썼어요. 또 추천사를 쓰신 분 중에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잘 아시고 원로 목사님이시잖아요. 뭐라고 썼냐면, 이 시대의 문제는 복음의 딜레마를 안고 산다. 딜레마를 안고 산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마다. 제가 선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한 300~4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시거든요. 식사하신데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교회는 불신자가 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그렇더라고요. 불신자가 안 오고 다 수평이동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시대는 불신자가 교회 한 명 왔다,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왜 안 올까요? 명확한 것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양육하며 느낀 점이, 제가 우리 청년들 어떤 이상한 거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그들 사랑해주고 진리를 전해주니까 서서히 변화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가 있겠죠. 근데 이게 안 될 때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밤새 얘기를 하고 집에 많이 못 들어간 적이 많았거든요, 저도. 근데 안 변하는 거예요. 나의 열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 복음의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복음이 들리다 보면 어느 순간 딱 들려요. 그 들림이 내 안에 믿음을 작동시켜서 움직이게 해요. 나의 행위가 99.9%도 없어요. 복음이 딱 선포되면 처음엔 들리지 않지만 이것이 어느 순간 딱 들리면 그 믿음에서 움직이게 해요. 그래서 행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청년들이 졸고 있어도 어느 순간 딱 들린다는 거예요. 딱 들려요. 아멘. 그래서 복음은 반복적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핵심을 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인생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이 복음의 소리가 딱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정확히 선포돼야 되는데, 이동훈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동훈 목사님처럼 언어술이,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 그래서 얼마나 교회가 부흥한지 모릅니다. 복음의 언어는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복음의 언어들이 풍성해요. 근데 뭘 경험하느냐? 복음의 능력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멘. 예컨대 구세주는 강조하면서 더 중요한 예수님의 주대심을 강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더 중요한 그분의 부활을 강조하지 못한 거예요. 복음의 전도의 핵심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강조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삶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과연 이동훈 목사님이 진정한 구원인가의 근원적인 물음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반드시 변화는 따라오거든요. 아멘.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사랑한 것이 아니고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아멘. 유기성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천사에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현실이 뭐냐? 너무나도 자주 신앙 따로, 삶 따로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우리가 과연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가르쳤던 복음의 메시지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그것을 복음 메시지에 생겨난 구멍들이라고 말씀하신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 유기서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 아니라 구세주로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바이블 성경을 사진을 딱 찾으면 구세주는 뭐냐? 예수님 뭐냐? 인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원자예요. 구세주거든요. 구원자, 구세주. 근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야 돼. 이걸 로드라 그러거든요. 로드는 뭐냐? 그분을 뭘로 고백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돼.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주인으로 고백될 때 뭐냐? 이제 진정한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가 왜 중요해?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내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그분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한 거예요. 어떻게 용서해? 사탄교든, 이거 중요한 겁니다. 힌두교인이든 불교 신자든 유교 신자든 흉악한 살인범이든 받을 수 없는 자라 생각하는 모든 죄를 2000년 전에 다 용서하신 거예요. 일단 이게 죄사함이에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래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을 뭘로 고백해야 되느냐? 주 예수, 로드. 이 로드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때 뭐가 일어나냐? 내 안에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이 명확한 진리가 내 안에, 이 관념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실로 딱 받아들일 때 뭐가 있냐? 구원이 일어요. 이 구원은 근데요, 자신이 먹어보는 자만이 알 수 있어요. 구원이 이런 거야 말할 필요 없어요. 자신이요 딱 경험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그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주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식백과 인문과학에 나와요. 바이블 사전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 언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역 성서에서 로드라는 세 가지 형태로 사용된다. 로드는, 소문자 로드는 일반적으로 뭐냐? 주인이라는 뜻이고, 대문자 로드라는 것은 뭐냐? 신을 가리키며, 신약 성서에는 그리스도, 로드라고 큰 문자, 이 로드 큰 문자를 뭐라 그러냐? 구약 성서에 야훼를 가리킨다. 야훼. 엉켜서 야훼. 야훼 하나님 그러죠. 야훼 여호와. 유대인들은 신의 이름을 경외했으므로 성소를 큰 소를 읽을 때 야훼라고 말하는 대신 뭐라 하냐?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 사용한다. 야훼란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유일하게 참된 신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초기 그리스도 교인들에게는 신의 아들인 예수도 뭐였다? 신이었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고백하는 가장 오랜 방식은 예수를 뭐로 고백했냐? 주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었다.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은 예수가 하늘에 올라가 신의 오른편에 있다고 믿었으므로 예수를 신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었다. 자, 그러면 예수가 신이라고 보았던 증거 뭐냐? 하늘 우편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어떻게 돼요?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어디야? 하늘 우편에 앉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뭘로 고백되느냐? 주로 인정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하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 황제가 모든 백성에게 황제를 위일신으로 인정하라고 명했을 때, 그게 큐리오스, 헬라어로 큐리오스, 내가 신이야, 내가 황제야.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황제, 나의 왕은, 나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극심한 박해와 처형을 받았다는 거예요. 현대 세계에서 사는 우리는 고대인들이 신이라고 말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이해하기 힘들어요. 사실 그들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것은 나의 인생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신은 곧 뭐였냐?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은 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많아요. 주님인데 왜 주인이지? 그들에게 신은 곧 뭐냐? 주인이요, 주인. 고대 세계에서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말 그대로 소유할 수 있으므로 누구를 주인이라고 부른다. 곧 그 사람의 소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주님은 뭐냐? 내게 누구 거냐? 주인 거예요. 아멘. 신이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 부르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그분은 이런 말합니다. 내 보스니까 나는 그분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말과 같은 격이라는 거예요. 이게 곧 로드는 뭐냐? 신은 뭐냐? 곧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게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뭐냐? 당신이 나의 주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주인이 우리의 인생을 딱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믿음의 승부수를 들었네. 뭘 드렸냐? 자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딱 오셔서 인간을 위해 내가 너희들 정말 사랑하거든. 그 사랑의 표적을 뭘로 주셨냐? 증거를 뭐냐? 십자가로 주시고, 내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왕, 너희의 주인이라는 것을 뭘로 증명했느냐? 부활의 사건으로 증명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뭘로 고백할 때 구원이 임하느냐? 주 로드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뜻이 뭐냐? 로드예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세요. 내 인생을 걸 만한 주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 인생을 걸 만한 주인이기 전에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게 놀라운 능력이에요. 이것을 아는 자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멍났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주대심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설명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주인이라는 것이 내 안에 경험되는 자는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아멘.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리플렉션, 흘러가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러한 구멍들이 가져온 문제의 핵심이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김성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김성로 목사님은 길게 설명 안 해요. 단순해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복음은 그것을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사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사해진 게 2000년에 다 사해진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일단은 사해진 거예요. 근데 언제 구원이 임하느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믿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선포될 때 뭐야? 나의 경관진이 깨지는 거예요. 이게 깨지겠냐고요. 이게 믿어지겠냐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 선포된 이 진리가 내 안에 선포될 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믿게 하는 그분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김선호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 메시지의 핵심 요소가 5가지인데 죄, 십자가, 부활, 회개, 영접이다. 이 5가지 요소를 어떻게 이해하고 믿으며 소개해 왔는지를 성경에 딱 비추어 보면 뭐가 뭐냐? 허점이 딱 보인다. 왜 문제가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에 능력이 있어요. 행위가 우리를 자유케 한단 말이었거든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거든요. 왜 근데 우리가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고 복음에 진짜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요, 중독을 끊어버려요. 우울함을 끊어버린다고요. 복음, 우리의 완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아멘.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해요. 이러한 구멍들이 가져온 문제의 핵심이 뭐냐? 김성로 목사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같은 반복적인 말이에요. 주님이 아니라 물론요, 구세주로 초점을 맞춰 있다는 거. 구세주로만.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구세주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죽으셨어요. 근데 그분은 누구예요? 로드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구원의 개념 자체를 오해하게 만들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이해하고 믿는 것이 왜 문제인가? 이유는 두 단어의 신학적 의미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구세주란 말의 의미는 뭐냐?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주예요. 죽인 주예요.
한다면 주님이란 말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내 인생을 통치한 주님이란 뜻이에요.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때는 아, 예수님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네, 나 천국 백성이네, 여기까지 인정되는데 내 삶에서 온전한 통치가 안 일어나. 아멘. 내 안에 진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살지 못해. 그리고 맨날 쓰러져. 그리고 악화가 음란한 시대가 되면 될수록 주님을 떠나버려요. 아멘. 구세주로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과 보장으로 엄청난 안도감이 있어요. 그것도 감사한 거죠. 기쁨과 감격을 누려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 믿음의 결과를 어느 정도 헌신하는 삶을 살지만 어느 정도 변화를 경험하지만 뭘 그러냐? 완벽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리플렉션, 그 영광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나 구세주라는 개념은 달라요.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며 주인이라는 개념에는 뭐냐? 그분이 뭐야? 이 구세주라는 개념에 이 주인이라는 말이 있긴 있지만 뭐야? 희박하고 희미해요. 아멘. 따라서 예수님을 구세주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 소개하는 것은 그분이 주님이라는 사실과 간과하게 만들기 때문에 복음 메시지에 뭐가요? 커다란 구멍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 김성록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어떻게 나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주인으로 믿을 수 있느냐? 아멘. 그것이 로마서 고린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야. 이 말이 뭐냐? 그분의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냐? 그분이 누구인가를 증명해내는 이 사건이 뭐냐? 표적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살아나심이거든요.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그분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어요. 이 본문의 말씀은 이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께서 부활 이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아멘, 부활 사건을 통해 인간의 인식에 완전히 뭐가 되요? 인정됐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 어둠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 인간의 인식 가운데 완전히 뭐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 앞에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사건이 뭐냐? 하나님의 부활하심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뭐야?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라고 말했을 때 확실히 정확히 선포할 수 있는 게 뭐냐? 부활하심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뭘로 시작되느냐? 살아나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뭘로 들어야 초대교회 전했던 이 복음이 선포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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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조금 이따 영상을 하나 보내드리겠는데 이 간증 안에 이 구멍난 복음, 왜 저분이 그렇게 힘들었는지, 저분이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무너졌는지, 개종까지 하려고 했는지, 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는지, 우리 조진영 형제님이란 분이 계셔요. 그분이 조폭 생활을 하다가 정말 허무함을 느끼고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성경 필사, 전도, 기도는 안 다녀본 데는 안 다녀본 데 없이 다 다녀보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법사가 되려고 법사훈련까지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저렇게 열정 있는 사람이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을까?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진리가 잘못된 거예요. 진리 안에 뭔가 빠진 것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명확히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가 이 5가지 구멍난 복음, 죄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영접이 무엇인지를 딱 경험하니까 뭐가 돼요? 주님의 증인자가 되고 확증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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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서론, 오늘은 서론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약속의 구절들이 있죠. 아멘. 근데 이 박영철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을 약속한 구절들 중에 예수님을 구주 또는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구절이 있는지 찾아보라는 거예요. 자,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돼. 근데 그분이 교수님이시니까 다 찾아봤겠죠. 성경에는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구세주로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세주를 통해서 일단은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니까요. 우리만 용서받은 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한 거예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한 성경 구절들은 한결같이 그분을 뭘로 믿어야 되느냐? 주로 믿어야 되나요? 주로. 근데 그분이 주인이라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것도 이 악하고 음란한 지면 질수록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하니까 세상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나를 믿게 하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뭐라 그러냐? 언제 구원이 있냐? 그분을 주 예수로 믿어라.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뭐라 그래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으로 주로 시인해야 돼요. 아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지칭할 때 구주 또는 구세주로 언급되는 것이 24예요. 이건 제가 찾아본 건 아니고 교수님이 찾아본 거예요. 반해 주님, 로드로 언급되는 것은 무려 433회라는 거예요. 구세주의 초점을 맞춘 복음에서 예수님을 주인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 이 온전한 복음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이분의 책의 서론이에요. 서론을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 5가지 여세 왜 죄, 십자가, 부활, 회개, 영접이 연결되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 핵심이 뭐냐? 부활하심이에요. 이 부활하심이 정확해지면 뭐가 보이느냐? 정확한 죄가 선명해지고 이 죄가 선명해질 때 뭐가 있느냐? 진짜 뭐야? 회개가 임해요. 근데 뭐 어떤 회개가 선명해질 때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해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십자가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알고 그 능력이 있을 때 예수님을 뭘로 고백하느냐? 자발적으로 내 안에 주님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라 이게 아니라 복음의 핵심을 통해 성령이 내 안에 비춰지면 믿지 말라 그래도 그분을 자발적인 순종, 바로 깃들린 종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는 뭐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한 5주 동안 죄가 뭔지, 십자가가 뭔지, 부활이 뭔지, 회개가 뭔지 순차적으로 함께 한번 나누면서 정말 진리를 통해 우리의 경감이 깨질 때 자유함이에요. 저도 부활복음 3년 전에 만났지만 느낀 점이 진리가 계속 내 안에 차는구나. 진리가 찰 때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이게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세상의 것이 더 명확해져요. 근데 진리를 듣지 않으면 모호해지거든요. 진리가 계속 내 안에 차는 거구나. 그때 성령이 역사해. 왜?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고 연합된 인생이 연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가 차기를 축복합니다. 진리가 찰 때 성령이 그 안에 이것을 더 확고히 시키는 게 뭐냐? 성령의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뭐요? 성령의 권능으로 뭘 증가하는 거예요? 부활을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오랜만에 우리 간증을 하나 보여줄 텐데 정말 이분 안에서 그냥 간증 하나 이렇게 보지 말고 저분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죄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영접이 무엇인지 이 안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마음을 열고 한번 우리 형제님의 간증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건달 생활하며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을 믿어보려고 노력했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의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수로가 떴던 성경이 저의 삶이 된 간증을 나누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1964년 조상대대로 찢어지게 가난한 절대 빈곤한 농부의 3남 3녀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유난히 완력이 세서
타고난 싸움꾼으로 성장하게 되었는데요. 동네와 학교에서 하루라도 싸움을 안 해본 날이 없었고 선생님께 매를 맞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땐 학교에서 문제아로 낙인 찍혔고 그때 마침 학교 친구 중 대빵이라는 자가 저를 자기 동료로 유인해서 7명으로부터 집단으로 심하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저는 억울함과 분노와 수치와 모욕감으로 밤을 새며 치를 떨었습니다. 밤새 복심에 불타 날이 새자마자 동네 선배 3명을 데리고 저를 때린 7명을 모두 잡아서 야산으로 끌고 가서 강목과 병과 구두발로 처참하고 잔인하게 때렸습니다. 학교에선 너무도 잔인한 폭행이라 저에게 자퇴를 강요했습니다. 저는 그 일로 15살의 어린 나이로 사회에 나왔습니다. 그때 만난 선배들은 모두 학교를 중퇴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백주대나대에 함께 몰려다니며 흉기로 무장한 후 집단으로 패싸움, 세력싸움으로 서서히 악의 집단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교도소를 오가며 살았습니다. 동물의 세계처럼 강한 자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제압하느냐, 제압당하느냐, 먹느냐, 먹히느냐, 정말 동물들이 먹을 놓고 싸우는 것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신군부의 등장으로 정부의 깡패 소탕령이 내려지면서 삼청 교육대로 끌려갔습니다. 나라에선 사회정화 차원 일명 정의사회 구현이란 이름하에 총칼로 무자백에 제압해서 잡아간데 보통 새벽 1, 2시에 깨어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삼청 교육대에서 나오자마자 또다시 지역이권 다툼으로 조폭 간에 큰 싸움이 벌어져 신문과 매스컴에 알려지면서 또 구속이 되었고 교소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출소와 수감을 계속 반복하면서 저도 삶의 회의를 느끼고 변화된 삶을 살고 싶었고 어릴 적 교회를 잠시 다녀본 기억도 있었고 반복되는 수감 생활을 할 때마다 접하는 성경책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지만 늘 마음에 평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장례식장에서 죽음을 수도 없이 보았기에 하나님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술로 만취가 되어 골목길을 가다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상대에게 머리를 강목으로 맞아서 뇌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깨어보니 병원이었고 병명은 파킨슨병의 일종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증상은 말을 더듬고 다리 마비 증세가 있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5번 정도, 짧게는 1시간, 길게는 5시간 정도 몸떨림이 왔고 혼자 힘으로는 10m로 걸을 수 없는 상태로 목발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정말 그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종교인으로 제2의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아보기로 결심했는데요. 성경 공부, 성경 읽기, 성경 필사,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기도원, 부흥회, 노방전도 등 신앙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정말 몸부림쳤습니다. 월요일은 월요 축복송회, 화요일은 화요 다락방, 수요일은 수요예배, 목요일은 대구 후영예배, 금요일은 금요철학, 토요일은 청령 구역예배, 일요일은 주일예배로 모든 시간을 교회에서 보냈고요. 하나님 말씀 보면 믿지 않는 자 멍해를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과 보이는 사람은 악인에게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에게를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는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선 내가 수많은 지인과 선후배와 인연을 끊고 교회 다니는 모습 보고 내가 진실한 기독교 신자로 변한 줄 알고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사실 제 속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으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지 제 마음속에 생기는 끊임없는 의문과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몸을 크게 다치고 순간순간 치밀어온 분노와 가까웠던 사람들의 배신으로 아무리 이런 정신적 충격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죽음보다 더 무서운 고독, 불면,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릴 수년간 반복하면서 3번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출가자의 길을 선택해 불교 법사 과정까지 수료했지만 제 마음속에 허망과 허탈감이 가득 찼고 하나님에 대한 죄의식으로 제 마음은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후 다시 기도원을 찾아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2달간 금식과 보호식을 병행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며 부르짖다가 나중엔 악이 가득 차 하나님께 따지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껏 제가 수많은 세월 전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 모든 걸 잊었소? 하나님, 정말 이럴 수가 있어? 오늘 내가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어? 내가 천국에 가고 싶어 제약에서 돌이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얼마나 노력했는지 당신을 알고 있어? 내 병들 다 치유 못하는데 어찌 내가 당신을 믿겠소? 당신이 살아있다면 나에게 보여주든지 확신을 주세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금식과 보호식을 병행하면서 2달이 지난 후 어두운 밤 기도원 개인 기도실에서 새벽 1시경에 큰 십자가 강체가 벽에 비치면서 한참 동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앓고 있던 말도들과 몸떨림이 완치가 되었습니다. 병 고침 후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 후 수많은 성령 체험이 있었고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로 파킨슨 병이 완전히 완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경은 서로 같았고 하나님의 존재가 항상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17년간을 전국 기도원 부흥회를 다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인격적으로 만나고자 찾고 또 찾게 되었습니다. 부흥회 기도원 설교 간증 테이프를 수만 번 듣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필사해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인격적으로 만나길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정말 한 인간으로서 절대자를 만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고 저는 오직 천국에 어떻게 갈 것인가 마지막 고민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제 운명을 바꾸는 방송을 보았습니다. 정말 이 방송은 저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준 방송이었으며 춘천 한마음교회 5명의 간증자 중 4명의 간증을 보았습니다. 간증자는 모두 얼굴이 해처럼 빛났고 너무 행복한 모습에 너무 인상 깊었고 간증을 들으며 나 또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간증 내용이 정말인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 교회 와보니 교회는 한적한 시골에 있었고 교회 건물은 초라한 조립식 건물이었습니다. 깊고 깊은 두메산골에 있는 교회도 현대식인데 조립식 건물을 보니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과연 저 창고 같은 교회 건물 안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때 교회 카페 건물을 보니 마치 전설의 고향 나의 촬영장에서 볼 수 있는 흉가 폐가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위를 보니 동물 농장처럼 다구리 칠면조 개들이 짖고 있었습니다. 동물들이 모두 다 저를 반기는 것 같았습니다. 진원 아저씨 정말 진짜 우리 교회 잘 왔어요 하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 본당에 들어가 보니 그곳엔 수많은 교회 분들이 가득 있었는데 그들의 모습은 모두 다 행복했고 아름다웠고 기쁨, 소망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저는 말씀에 초집중하게 되었는데요. 목사님께서는 설교 중 칠판에 동그라미 3개를 그리고 천국, 지옥, 해상을 그린 후 천국 방향에서 해상으로 화살표를 그리며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고 큰 확신 가운데 말씀하셨고 부활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 증거로 믿는다는 말씀은 생전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인간의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믿으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이란 절대 불변의 증거를 주었습니다. 전 정말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증거였다니 전 너무 허탈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재판을 많이 보고 받았기에 증거란 말은 판사가 재판할 때 증거 하나로 그 재판에 승부가 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정 재판은 모두 증거 재판입니다. 판사는 도우치도 않고 강도지도 않고 사지 않고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판사는 증거 하나로 재판합니다. 형사, 검사가 증거자를 판사한테 올립니다. 증거는 눈을 보지 않았지만 눈을 본 거라고 100% 똑같습니다. 판사가 피고인 징역 10년, 무기징역, 사형 선감은 그 누구도 그 재판에 절대로 의의나 제기를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이 세상 그 누구도 증거 앞에서는 절대로 꼼짝 못하십니다. 그런 증거가 너무도 명확하고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아, 부활이 사실이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경이 사실이 있거나 생각이 미치자 저는 부활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더라고요.
저는 부활이 사실인가 확인하면 되었구나. 전 예수님이 부활인가 사실인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의 변화를 듣는데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강력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생명을 버려서까지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셨구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부활이 실제가 되니 성경의 모든 말씀이 엉켜있던 실타래가 풀리듯 그대로 믿어졌습니다. 부활이 사실이니 소로가 덮던 성경책이 소위보다 단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었고 사막에서 목이 말랐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전 이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가 53년 동안 살았던 그 어떤 삶보다 더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전 잠을 아껴가면서 새벽 한두 시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담은 저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말씀에 너무도 통해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저의 각오가 거울처럼 펼쳐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는데 난 53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무용지물로 만들며 주인이신 예수님을 마음 밖에 세워두고 내 방법, 내 생각, 내 의 철저히 나만을 위하여 그분을 철저히 배척하고 내가 예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왕이 돼서 마귀와 동일하게 아니도 악랄하고 잔인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바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그동안 너무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전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전 정말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전 그동안 바보처럼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젠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으니 이젠 예수님만 나의 삶의 주인을 모시고 예수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슴에 한이 맺힌 원수가 많았습니다. 그 원수를 용서하고자 했으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항상 원수를 생각하면 원수를 못 죽인 것이 가슴에 천추의 한을 맺혔습니다. 그 한을 풀고자 우리나라 유명한 치유산으로까지 여러 번 찾아갔지만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을 모시니 자연스럽게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죄악의 세계에 살면서 상처 주고 피해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전 그동안 죄책감에 너무 시달려 장화는 푹 자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성 우울증까지 걸리게 된데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니 히브리서 10장 10절 또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치 아니라 이 한 말씀으로 그동안 죄의 족쇄에 묶였던 저를 자유케 해 주었습니다.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아,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너무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전 천국에 갈 자신이 없어서 너무도 고민이 되었는데요.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이 한 말씀으로 전 천국에 대한 큰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것 뿐이었습니다. 전 53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소망도 없었는데요. 이젠 저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길거리며 전철이며 가리지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지를 전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 너무도 기뻤습니다. 만나는 학생에게 학생 이 방송 좀 꼭 보세요. 저는 그 길로 학교까지 찾아가 운동장에서 복음을 전하니 선생님이 저에게 와서 아저씨 무슨 알바하세요? 하는 거예요. 저는 알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그럼 여기 오시면 안 되죠 라고 했습니다. 전 웃으면서 쫓아내도 또 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에베소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저에게 하늘 가족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추억을 만들고 싶어 만난 지체들마다 사진을 찍었는데요. 다들 저를 친혈육보다 수십 배의 뜨거운 하늘 가족으로 받아주었고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너무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체들이 부족한 부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어린한 지체에게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는 거예요.
전 어른이 먼저 인사했는데 인사를 안 받아? 참 버릇이 없구나 생각하며 점점 지체들이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서 복음도 좋지만 먼저 인간이 돼야지 생각하며 공동체를 판단 정지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동 지체들은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참 사랑으로 끝까지 대해주었습니다. 전 너무도 감동받았고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전 공동체를 통해 53년 동안 살면서 몰랐던 참 사랑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열아름을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방하다 갔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오 보고 믿으라고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포하시오 나 같은 사람도 쉽게 믿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전 이제 그토록 가고 싶었던 천국 백성이 되었고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된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배우나 못 배우나 가진 것이 있으나 없으나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믿을 만한 증거인 부활을 주신 우리 예수님 손을 영원히 놓지 않을 겁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공동체를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에 모든 게 있잖아요. 뭘 통해 믿었느냐? 그가 이 증거라는 걸 통해 딱 부활의 증거를 통해 그분이 누구냐? 주인이구나.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나 딱 그러니까 뭐예요? 죄사함에 대한 확증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오, 예수님을 흘리신 십자가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줬네.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 진짜 해결해야 될 것이 뭔지를 딱 아는 거예요. 근본 해결, 근원적인 죄. 나를 믿지 않은 거야. 내가 너희 주인이야. 이 근본적인 죄가 딱 해결되니까 뭐예요? 그분을 뭘로 받아들여요? 진짜 주인으로 딱 영접하니까 뭐가 돼요?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이것을 교리적으로 믿어 이게 아니라 그분을 딱 받아들이면 그 생명이 살기 때문에 용서해야지가 아닌 용서가 되고 사랑해야지가 아닌 사랑이 돼. 예, 그 은혜가 나를 덮어버리니까.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뭘랬냐? 들음에서 나요. 잘 잤어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아멘. 그 들음이 우리의 말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 뭐라 그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그 주님께 향하게.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은혜가 이 공동체에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